10장의 네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생지, 축지, 다음에 생이, 불유, 위불시, 장이부재, 시위, 현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인은 그들을 낳고 그들을 기르니 성인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지는 그들 백성이죠. 그러니까 성인은 백성을 낳고 백성을 기른다.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자는 독자에게 6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이 질문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인이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대답의 의미, 질문의 의미도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애민치국을 한다. 애민치국이죠, 이게. 다시 말해서, 사랑의 성인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치천하죠. 근데 치천하를 이제 바꿔 말해서 이걸 애민치국이라고 말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애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도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숨 쉬고 있어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이 죽어 있으면은 그것은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치국은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승이 제자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숙한 성인은 제자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학문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본받아갖고 돈도 받고 말이죠. 제자에게 떠받들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학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치국은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스승과 제자가 불평등한 게 아니죠.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에 능숙하면 제자라도 하더라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성인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를 더 능숙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국은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애민치국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구가 애민치국, 치천하 그러면 어떤 권력자의 통치를 연상하기가 쉽죠.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성인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맞닥뜨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도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지금 이건 뭐 현대 유튜브라는 도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떤 한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그 네트워크인데도 제가 그걸 이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도를 권유하고 있죠. 제가 바로 애민치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도를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지는 애민에 해당하고 축지는 치국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생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상삼인 무지무역.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늘 무지무역을 권유한다. 무지무역. 도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죠. 도를 모르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도를 권유하는 것, 바로 애민이죠. 5장에서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구. 성인은 백성을 추구. 백성이 이 추구의 처지에서 신음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추구 우상이죠. 상제라고 하는 높은 우상도 지금도 우상들이 많이 있죠. 이 저급한 우상과 똑같은, 우상이라는 면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추구, 우상에게 복을 빌어요. 미신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추구보다 못한 거예요. 지푸로 뭐 엮은 개보다 못한 처지. 사람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가 불쌍한 처지에 있죠.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도를 권유함으로써 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지. 그 다음에 축지는 이제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스승에 비하면 제자는 이게 짐승처럼 의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스승은 제자에게 베풀기만 하고 제자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짐승은 사람에게 의존하죠. 사람이 짐승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의존하죠. 목축을 업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길러갖고 그걸 먹고 사는데 이제 그 비유로 그렇죠. 이건 어쨌거나 비유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짐승의 처지에 있는 그런 그 제자를
신으로 더 성숙한 어떤 성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기르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축이라는 상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다. 스승을 제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공성이 불고 공성 바로 공성이라는 게 새로운 성인을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성장시키는 거죠. 근데 불고라는 건 공로에 머물지 않는다. 제자로부터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 재물, 명예, 권력이죠. 그걸 바라게 되면은 바로 도는 학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부지자 불감이야. 바로 부지자 학문이죠. 사람의 지혜로 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어떤 고안에는 생각해낸 그런 규범들을 도라고 주장하는 건 학문이죠. 그 학문을 가르치면서 바로 뭔가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유행에 편성하게 되면은 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미는 사사로움, 이 축지는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사로움, 거짓자를 나로 착각하는 것이죠. 사사로움. 그것에 허상을 깨우쳐주는 것이요. 치국은 학문에 가짜도로 또 빠질 수가 있죠.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가짜도를 더 잘 식별할 수가 있죠. 제자보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를 이끌어준다. 이런 활동이에요. 생지축지는 애민치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애민치국의 활동을 이렇게 세 개의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제영백포일 나를 다스리고 척제혈람 이거는 또 천하를 다스리고 천문계합 만물을 다스리죠. 그것과 하나하나 1대1 대응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은 살리되 소유하지 않고 섬기되 기대지 않고 거느리되 지배하지 않는다. 생은 여기서 타동사입니다. 백성을 살리되 백성을 소유하지 않고 이거는 섬기다는 뜻이죠. 백성을 섬기되 백성에게 기대지 않고 섬기되 백성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봉사한다 이거예요. 거느리다, 어른이다. 선생, 스승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어른이니까 생명을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데 더 능숙하죠. 그러니까 백성의 스승인데 그러나 지배하지는 않는다. 권력으로 내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와 학문, 가짜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생명운동이죠. 이거는 성리라는 건 지혜를 가리켜요. 지혜. 초이성적 지혜로 백성을 돕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생명과 지혜와 사랑. 신적인 생명이죠. 신적인 지혜이며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신적인 생명, 현의 활동. 신적인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 명백사달. 여기 나온 명이죠. 그 명의 지혜를 발휘한다. 그 다음에 장은 사랑이죠. 이것은 바로 애민치국의 그 활동이죠. 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과 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유, 불시, 부재 이렇게 말한 것은 유혹이 있어요. 학문의 유혹입니다. 학문은 사사로움의 활동이죠. 거짓자의 활동이면서 사사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유한다. 백성을 소유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 내 거다. 백성이 나의 거다. 제자가 내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흔히 있죠. 종교기관에서 자꾸 신자들 끌어모으는 게 뭡니까? 내 몫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끌어모읍니까? 돈 벌라고요. 헌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학교도 그렇죠. 그래서 대학 망하려고 그러니까 대학 제자들 끌어모으라고 난리죠.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사로움은 물론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인데 재물이 사사로움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내 몫이 많으면은 명예, 권력이 막 올라가죠. 노자는 쾌락을 따로 이렇게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은 스승치고 명색이 스승인데 쾌락에 어떤 사치방탕하고 그러면은 그 스승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따르질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청렴하고 아주 그래요. 아주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공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치방탕 처음에는 몰래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죠. 많이 볼 수 있죠. 종교기관, 교육기관
처음에는 어째 아주 그 깨끗했는데 뒤에 보면은 은근슬쩍 그러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막 그냥 막 사치방탕하고 막 가족들끼리 막 그 재산을 어쩔 줄 몰라 막 나눠 먹고 막 난리법석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거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를. 그래서 쾌락은 따로 말을 안 해요. 일부러. 그거는 나중에 그 폐해가 드러나니까. 그 재물. 그 재물이 사사로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로움 또는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살린다는 건 그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만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현, 내가 살아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8장에서 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살리죠. 지는 땅. 성인은 유를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뭡니까? 유에서 나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건 아주 극히 일부죠. 그래서야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죠. 거선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활동입니다. 생이부류 살린다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나와 천하와 만물을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인데 학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식이죠. 이거는 이성적 지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성을 잃지만 여하튼 지식이라는 건 이성적인 지혜죠. 그렇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과 논리체계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인 것입니다. 그 지식을 제자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런 것을 지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죠. 참된 지혜는 초이성적 지혜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신적인 지혜야말로 내가 어떤 따라야 할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준다 이겁니다. 학문은 인생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명예가 있죠. 그렇죠? 유식한 사람은 명예가 있죠. 명예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면 또 어때요? 제자들이 많으니까 돈이 저절로 모이게 되겠죠. 수업료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명예가 많아지면은 출세할 수가 있죠. 권력에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한다. 섬긴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은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명예는 뭡니까? 백성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을 인정해 준다. 그러한 스승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 제자는 스승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아, 그거는 스승답지 않은 것이죠. 성인은 이 초이성적 지혜는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지혜,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성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섬긴다. 신적 본성에 따라서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8장에 심선연 여선인 이런 문구가 변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음이 초이성적지로 가득 차서 넘쳐 흐릅니다. 여선인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면서 뭔가 주는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인이죠. 불인을 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입니다. 9장에서 지영지부력이 자로를 붙잡고 채운다. 사람이 무슨 짤자루냐? 지식을 채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죠. 올바른 지혜는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섬긴다고 할 때 백성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또 도를 실천하는 성인 제자에게는 그 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열심히 실천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스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에서 오는 것이죠.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야말로 올바른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명예에 초연하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이부재 이것은 어른이다. 거느린다. 어른이라는 것이 왜 어른이냐? 생명운동에 앞서니까 어른이죠. 스승입니다. 참된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높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느리다. 그래서 제가 거느린다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천장지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장지구의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스승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권력은 규범, 법과 윤리로 백성을 통제하고 억압하죠.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은 곧바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죠. 자, 요것은 천장지구 장, 그 다음에 8장에 정선치 사성능,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선치 다스리는데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다스립니다. 권력자는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것을 백성에게 강요하죠. 법 같은 거 있으면은 권력자는 법에서 항상 그 면제되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권력자가 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은 지들끼리 봐주죠. 그러나 성인은 아니죠. 스스로 자신이 도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따라하도록, 그걸 본보기, 용기를 내어 도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선능, 할 수 있는 일을 권유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도는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이며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 바로 백성에게도 그걸 권유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도는 스스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잘 사는 것, 이건 내가 할 일이죠. 남이 간섭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취, 예지, 불가장보, 날붙이, 별 익어 간다. 법과 윤리죠. 불가장보. 권력자의 통치는 실패하죠. 그러나 성인의 사랑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인의 사랑은 도인데, 도는 신을 사랑하고 신에게서 내려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짜도 학문의 유혹을 밀리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 생명운동, 그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 거짓자의 사사로움의 유혹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요. 그것은 학문 또는 명예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다. 이것은 또 신적인 사랑이요. 이것은 또한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다. 권력, 그것은 사람을 법과 윤리 여러 가지 규범으로 간섭하고 옥죄한다. 이런 일을 하면 학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가짜도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것이 성인이 실천하는 애민치국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짚어야겠군요. 2장에서 비슷한 문구가 있었죠.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자건이불사 생이불유, 위불시 공성이불거. 이거는 차례대로 나와 만물과 천하를 다스리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생이불유가 여기로 들어가 있죠. 이것은 애민치국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이불유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2장에서 생이불유는 살되 만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행복과 불행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만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 또 불행했다고 실망하고 이런 것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불유는 백성을 소유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초연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불유 같은 문구지만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살되, 여기서는 살리되. 여기서는 자동사, 여기는 타동사입니다. 그렇죠? 소유하는 대상이 만물이고 여기는 백성이에요. 그 차이점. 그래서 위불시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공성이불거 대신에 장이부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성이불거는 어떤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가리킨 것이죠. 장이부재는 여기서 따로 권력을 따로 떼어 말한 것이죠. 이렇게 비슷한 문구로도 어떤 다른 사태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이불유라는 그 같은 문장이 다른 사태를 지시하는 것이죠. 이거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또 헷갈리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장만 가지고 그거를 막 따져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도를 실천해야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생이불유, 똑같은 뜻이네. 아니다, 이거예요. 시비, 현덕. 이를 현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이 사태를 알고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를 현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덕은 현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현은 도의 아들 신의 덕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모르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하죠. 오묘한 덕이라고 한다.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묘자를 왜 붙입니까? 묘라는 글자는 일장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거기다 막 썩어놓으면 안 되죠. 현덕, 현의 덕이다. 이것은 무지의 별칭입니다. 현은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늘 품고 있죠. 왜냐하면 도에서 나온 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죠. 이런 훌륭한 선물을 주는 그 미지의 존재 도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의 덕은 무지다.
이 성인은 세 가지 덕을 발휘하죠. 무지, 무욕과 무의. 그래서 그걸 합해서 3장에서 미무의 즉 무불치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자는 이 세 개의 덕에 대해서 각각의 별칭을 붙여요. 무지에 대해서는 현덕, 무욕에 대해서는 공덕 21장입니다. 무의에 대해서는 원덕 51장, 65장 이렇게 붙이는데 지금 무지의 덕, 현덕이라는 별칭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무지의 덕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미칭을 붙여야 되겠죠. 지금 6개의 질문의 첫 질문 재영백 포일 할 때 재영백이 뭡니까? 내가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재영백. 그것이 무지의 덕이에요.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 인정하기가 싫죠. 이것은 크나큰 결단인 것입니다. 무지. 물론 무지의 덕은 계속되고 있지만 처음에 실천하는 무지의 덕은 너무나 위대한 거죠. 그렇죠? 도를 실천하려면 우선 무지의 덕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지라는 것은 나의 이성적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에 대한말입니다. 나는 솔직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속이죠. 내가 뭔가 아주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로움은 그런 것이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은 자신을 신격화하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 좀 벌면은 지가 뭐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하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어떤 제어한다. 이거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도가 나에게 뭔가의 사랑의 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생명과 지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의 덕이야말로 무지의 덕을 일으키게 되면 무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도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무지의 덕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덕을 이거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일이다. 현덕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의 덕입니다. 현은 도의 아들이죠.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입니다. 자, 현이라는 글자 1장에 나왔죠. 현지, 우현, 중면, 동의지, 현 그겁니다. 이건 나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신적자.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현지우연. 그렇죠. 중묘지문할 때에도 수많은 도가 내려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존재에서 내려오는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문은 의지. 그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문은 의지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뭐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체는 무언가를 추구하죠. 의지를 갖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빈 지문도 마찬가지죠. 현빈 어떤 무의를 실천하면서도 늘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이라는 글자는 56장에 또 현동이라고 하죠. 현동은 성인들의 나라, 여기 애민치국의 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현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자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은 서로 뜻이 통합니다. 성인들은 독립한 존재예요. 서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뜻을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와 노자는 지금 뜻을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들의 현들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이라는 글자는 아니지만 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정도 현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현덕이 나왔으니까 이 정은 살아있는 어떤 씨앗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다른 상징을 쓴 거예요. 21장에서 요해명의 기중유정할 때 이건 현을 가리키고요. 또 55장에서도 미지빈모자비 전작 정지지할 때도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의 생명력이 지극하기 때문에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각 21장 55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또 이 42장에서 도생일 일생이 앞서 인용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 또 현이죠. 현은 천지를 낳고 천지는 만물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현을 가리켜요. 현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전기치유라고 했죠. 이 도에서 내려오는 생명력인데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기입니다. 기라는 것이 어떤 도에서 오는 것이 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나의 지혜이기도 하고 나의 사랑의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입니다. 현은. 그래서 그런 것이다. 현덕.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
비이기무사야 고능성기사 이런 말이 있었죠. 무사, 사서로움이 없기 때문에 능성기사, 현의 생명운동이죠. 이 기사가 바로 현이죠. 바로 앞에 어떻습니까?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유혹은 뭡니까? 결국 사사로움이죠. 학문은 바로 사사로움의 활동이니까 사사로움이 어떤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 위대한 어떤 생명체죠. 현은 신적인 생명, 신적인 자아인 것이죠. 공수, 신태, 천지도 마찬가지죠. 공수, 애민치국이죠. 신태, 사사로움이 없다. 천지도, 하늘에서 비롯한 도, 신을 따르는 길이다. 현덕은 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행동이죠. 무지, 신을 사랑한다. 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력, 지혜를 받아들여서 신을 따라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심이므로 너무나 위대한 그런 어떤 결단의 행동인 것입니다. 무지, 현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10장은 결국 이제 현덕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제영백포일, 현덕을 일으킴으로써 6개의 질문을 모두 답변하면서 훌륭한 성인이 되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애민치고 실천하고 있다. 현덕, 무지의 덕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거를 이렇게 현덕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별칭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도를 실천해야겠죠. 10장은 이 어떤 도덕경이 81장 아닙니까? 이제 10장쯤이면 한 뭐 이제 8분의 1이 왔네요. 여기서 하나의 그 휴게소랄까? 이런 거예요. 아, 도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것입니다. 6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뒤에 나오는 그 11장부터의 내용이 이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전이나 이후나 도를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아이 그런 게 어딨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고 도를 읽으신다면 읽으실수록 더욱 어리석어집니다. 이성을 더욱 상실합니다. 자, 제가 뭐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상으로 10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